영광의 박수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참 잘오셨습니다. 하나님 받읍시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제목 삼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 그 새벽에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녁때에 해가 질 때에 유대인들은 그 저녁에 해가 질 때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라 그러는데 저녁이 되면 아침 되면 하루라. 참고로 위의 말씀도 그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왜 문을 닫았죠? 들키가 와서 숨어있다가 꼭 숨었어요. 꼭 숨으라고 그러다가 보인다. 숨어보지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고도 없이 노크도 없이 소리 없이 문도 열리는 기척이 없는데 들어오셨어요. 이 부활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참 제약이 많죠. 시대 연약함. 뭐 우리가 뭐 아무리 급해도 차가 막히면 할 수 없잖아요. 뭐 발을 아무리 동동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육신의 제약이죠. 예. 우리의 육신은 힘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점점 이제 현대 사회가 지금 이렇게 그 문화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살기가 좋아지고 편안해지니까 점점 힘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짧아지고 기도도 짧아지고 다 자꾸 단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힘을 다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 흙띠 졸라매고 그야말로 하늘산에 밥 못 먹는 것들은 수도꼭지라도 빨아. 그래서 참 기도 참 열심히 많이 했죠. 그 기도가 그래도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힘이 되고 그 기도 응답으로 이만큼 그래도
명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참 기도만큼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놓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확실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체험해왔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말씀하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무라고 지금은 우리가 큰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지나고 한국교회가 암울한 시대를 지나고 큰 터널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지나왔는지 아직도 입구가 잘 안 보여요. 아직도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터널을 지나는 것이 어떻게 하지요? 입구가 크게 나요. 점점 동전만 하다가 보름달만 하다가 참 영원통이 크게 그래서 결국은 이 터널을 탈출하게 될 날이 완전히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기나긴 세월을 그 어려운 시간들을 참 잘 견디오셨어요. 버티고 견디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죠. 아멘. 아침에 눈 떠서 호흡하는 것도 은혜예요. 몸을 움직이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 호흡이 그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서 모든 도모와 행사가 다 흑사가 된다. 그 말씀하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귀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성부의 예표시죠. 독생자 외아들을 제단에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예표죠. 성자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여주죠. 그는 그 아버지에게 순종했잖아요. 생명같이. 그래야 한참 소년이 된 힘이 장성한 자가 된 그 이삭이 아버지 묶으려고 결박하려고 뭐 심은 것만이죠. 아버지 위해시라고. 그래 순순히 결박을 받고 제단에 누웠어. 아버지 칼을 기다리는 이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모리아 제단을 통하여 뭔가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칼을 기다리고 누워있어요. 칼을 높이도록 치료할 때에 이제는 아브라함은 급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날지만 하면 안 하시죠. 버티고 있어요. 하려 하실 때까지. 누가 또 법이고 하나님인데 죄가 내 교회요? 안 되면 너는 그만이지. 하나님 오신데 그런 믿음도 없이 그런 배짱도 없이 뭐합니까? 한 배짱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뭔가 좀 대접해 주시겠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가면요. 하나님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아멘. 뭐든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멘. 선하고 착한 것, 유신에 나온 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대단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영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지극히 적은 것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휴 미련하고 우매하고 저런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과 달라요. 우리 생각과 다르신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인간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단을 찾아오셨어요. 제단은 다 숨어버렸어요. 왜? 주님이 말하자면 주님이 대표자이신데 대표자가 잡혀갔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 잡히면 다 죽어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인생의 두려움의 총창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강도들이 되어서 그래요. 칼이 안 됩니다. 목숨이 아프면 돈 내라거든요. 왜 돈을 내나요? 목숨 아프면 돈 내라고 하셨어요. 목숨과 바꾸는 세상이 없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탄생하셨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께는 아버지의 영입니다. 아버지의 영이시고 아버지의 영을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보혜사로 우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아버지를 신뢰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항상 기도하고 할렐루야. 육신을 가신 예수님이 아멘.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동행한 것이 아멘. 성령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참 난해한 문제인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육신을 입으실 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아들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아들로 오셨는데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으로 예수님께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버지로 예수님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실 때 세례 요한의 세례 때 예수님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이끌려 그랬습니다. 이끌려 광야로 가셨잖아요. 사실을 멈추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이끌려 가셨다고 그러고 마가복음에 보면 성령이 몰아치셔서 가셨다고 했어요. 성령이 몰아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몰아내듯이 이렇게 내치시듯이 이렇게 막 급하게 막 몰고 가셨다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공생애를 통하여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되십니까? 항상 예수님은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로 함께 계셨어요. 능력으로 함께 계셨어요. 아멘.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하시는 게 아무것도 그랬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 말도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주시는 말씀을 하고 아버지 하시는 일 나는 한다.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네. 왜 그러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아버지의 영으로 주님 안에 계시던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계시던 아버지의 영이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멘. 보혜사로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너에게 오십니다.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고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고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지릴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을 말씀하시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약속을 받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주님이 하신 말씀, 삶의 생애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아멘. 이걸 속으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예수님 영광이 예수님밖에 없지요. 왜? 하나님 모든 영광과 권능과 권세를 다 위임하셨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높이고 아버지를 높이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동역하실 때 예수님이 성령님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몸으로 부수고자 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부활한 몸으로 40일 세상 계시다가 제자들이 약속하시고 내년 여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려라. 오순절 날이 될 때, 열흘이 될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은 지금도 하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영접한다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영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셔도 된다는 말이에요. 아유 저기 하늘 보좌에 계신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영으로 우리 오시면 영을 받는 것이죠. 영을 모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가 신령한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를 믿을 수 없다. 성령으로 믿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평강이란 말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 이거된 인사죠. 샬롬, 샬롬, 샬롬 그럽니다. 근데 그 헬라어로 이제 에레네라는 말인데 평화, 번영 이런 뜻이죠. 참 좋은 말이죠. 평강. 세상에 평강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나요? 그러죠? 세상에. 근데 이게 세상이 복잡해지고 살기 어려우니까 왜 그리 병들이 많은지. 뭐 육신의 병도 병이면 정신병들이 이렇게 많아요. 뭐 우울증이니, 뭐 공황장애니, 뭐 불안장애니, 뭐 선택장애도 있다고 해요. 뭐 정신적인 장애, 뭔가 사람의 마음이 쫓기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불안에 두려워서, 공포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삶이 우울하고 기쁨이 없고 슬픔이 있고 처량하게 되는 우울하고 또 우울증이 깊어지면 결국은 뭐예요? 살기 싫은 거예요. 살려고 용기를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살기 싫다. 아이고 살기 지겨워. 그래 자꾸 충동이 일어난 겁니다. 왜 자살 충동이에요? 자살 충동. 무서운 이 결과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에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매일 먼저 하신 맨 처음 하신 말씀, 내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20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자녀됨을 적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할매 자녀라고 뭐 믿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성령이 우리한테 감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여기 확신이 되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 인생은 연약해요. 자꾸 정신세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확신해도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충격을 만나면 그냥 멘탈이 흔들리게 되고 그냥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그냥 의심이 그냥 산티마지 의심이 몰려오면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 나오다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가 한때는 1200만 명이나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통계청 뭐 이런 뭐 통계만 봐도 말이에요. 뭐 천만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어디로 갔냐고 말이에요. 뭐 국민일보는 그런 사람들 뭐 가난한 성도라라고 가난한 아주 그냥 나쁜 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말이 뭐냐 했더니 거꾸로 하면 안 나간다는 거야. 안 나가 성도라는 거야. 교회 안 가는 성도들. 그걸 가난한 성도라고 해요. 그 어떤 기자가 그런 생각을 썼는지 몰라도 좀 그래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좋은 가난을 왜 그래 봐도. 그래 교회 안 나가고 뭐 떠도는 성도가 뭐 그전에 뭐 300만이 어쩌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 그것도 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안 나온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도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지금도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있고 밥도 안 먹는 교회가 지금도 있다니 말이야. 아이고 주여 그렇지. 그래 그 목사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싫어한대. 이 성도들이 싫어하면 근데 뭐 닫아버리지. 성도들이 왕이에요. 목사님이 그런 주권도 없이 그런 그 주장도 없이 어떻게 목표를 합니까? 나를 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저도 그래도요 막상 탁 부딪히면 그렇게 세게 못해요. 세게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권사님 한 분 있는데 장로님 부인이에요. 장로님 부인인데
일선도 11조에 새벽기도 빠지는 게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트롯인가 뭔가 나가가지고 임영웅이한테 빠져가지고 금요일날 내가 무슨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나중에 알고 보더니 영웅이 따라다녀요. 콘서트 하는데 비싸간다고 뭐 좋은 자리 막 70만 80만 원 하는데 막 금요일만 야. 그게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나는 할 다음 달인데 왜 발이 맞냐? 내가 주일을 안 지키냐? 10일 안 하냐?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드리냐? 그래 큰 소리 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되나?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그런 목사님인데 끝까지 차로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 영웅이 옷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다른 목사님 타고 있는데 다른 목사님 못하는 생각 정신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 못한대요. 이야 참, 참 목사님들은 참 성도들에게 참 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어. 시대가 그런 시대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 대놓고 그러니까 말해요. 아이 지금 우리 은혜 받고 참 우리가 평신도 생활하고 그런데 상상을 하지 못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시대, 대단한 시대. 자,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참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감독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분이 안 계시면 생각을 못합니다. 배워가지고 가르침 받아가지고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순종해서 불가능한 일이 그런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놔두지 않고 옆에 있는 우리 환경들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순종하고 가도 놔주지 않아요. 가만히 사단이 역사하죠. 얼마나 가만히 사단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깜빡깜빡 속아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야고보 사도는 속지 마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려워서 모여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아마 예수님이 그 성만찬하신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거기서 성만찬하고 거기서 그냥 하던 데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숨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가 또 이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마신 자리잖아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성과 욕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설마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제자들마다 여자들도 그랬어요. 여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의 새벽 미명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장례식에 아쉽다고 예수님 몸에 향품을 못 받아들였다고. 다음에 그들이 할 말은 뭐예요? 누가 돌을 굴려줄까?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부활 상상을 못한 거예요. 가봤더니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수인은 다 이게 벗은 채로 두번은 벗은 채로 있고 천사하고 왜 너희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분은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막달라 말해가지고 원복음 20장에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예수님 못 알아봤잖아요. 동산지인 줄 알고 주여 우리 주님 시신을 어디다 뒀습니까?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좀 가르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마리아야 부르시는데 여기를 또 저희들이 바라봤잖아요. 나머지 주여 그걸 알아보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무슨 일을 만나면 믿지 못하겠는가?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꼭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지. 내가 진짜 믿어야지. 의심하지 말아야지. 의심하지 말아야 하면 의심이 두세 개를 걸려. 이거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21절 하반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 때 되게 개인적인 은혜예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부활한 모습을 보여 그들을 두려워서 해방시키고 그들의 그 고통, 두려운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죠. 확신하게 하시죠. 왜? 손가락 옆을 보여주시는 까지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는 너희를 보낸다. 파송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24시에 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후 하고 내쉬었어요. 이 숨을 내쉬면 그 여러분 연상되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숨을 하고 내쉬면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사람의 코에 호흡이 시작이 되고 심장은 박동하기 시작해요. 몸이 육체가 육신의 몸에 혈관에 피가 돌고 인대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을 형상을 이루게 되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바람과 불의 역사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으로 그 속에 생기를 만나시죠. 호흡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의 불이 맺습니다. 심장이 박동하고 혈관에 피가 돌아가고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온도가 몇 도요? 몇 도요? 아니 코로나때 맨날 재고 다녔잖아요. 사람이 기본 체온이 몇 도예요? 36.5. 36.5도 정도죠. 이 기본적인 불이 사람 속에 불이 36.5도의 불이 사람 속에 몸속에 아니야. 이 불이 영적인 불과 불이 아니고 몸에도 이 불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세상에 빠르게 힘차게 움직이는 모든 물체도 불이 없는 게 있나요? 제덕이 어떻게 그렇게 막 빨리 공격 신청이 날아다닙니까? 공문이 불이 나오니까 막. 불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공문이 불이 붙으면요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어요. 뭐 앞이 가릴 것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안 붙어가지고 미지근 떠미지근 해가지고 원인연차 옛날에 이성봉 목사님 그 말씀하던 게 필요하신가 봐가지. 그러다 삐 하고 한참 서 있다가 삐 하고 옛날에는 참 우리 학교 가면은 그랬잖아요. 학교 국민학교 가면은 1학년 들어가면 소스가 있다. 뭐라 그러죠? 내려올 때는 완행차, 올라갈 때는 급행이었지. 손수건다는 손수건이 안 닦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닦으면은 여기 소매 끝이 매장매장 하고 굴 닦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뭐 어떤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 이렇게 우리 코에 호흡을 주셨습니다. 숨을 주셨다고 그래요. 숨. 생기를 보내주셨다고 그래요. 저도 요번에 한 1년 전에 한 1년 좀 안 됐구나. 갑자기 이렇게 막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막 새벽에 그래 이날 막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토요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병원에 갔더니만 진짜 괜찮대요. 뭐 다시 뭐 진료를 뭐 이제 다 목요일 날 보자고 보냈는데 난 잘 됐다고. 아이고 잘 됐다. 주의를 지키고 이제 난 목요일 날 했는데 주의를 지키고 와가지고 샤워를 해드리기 힘들었다고. 새벽에 4시에 막 통증이 와가지고 한 30분에 막 통증이. 숨이 쪼여서 못 쉬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 부담이죠. 그래가지고 막 내 손으로 그냥 막 119 불러가지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전사님도 불러가지고 막 119 와가지고 이중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는 치사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래 가서 이제 바로 여기다 이제 뚫려가지고 뭐 스턴트가 뭔가 박아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고 살게 됐어요. 이게 참 숨 쉬는 게요. 보통 우리가 그냥 숨 생각하잖아요. 어뢰 쉬어지니까. 당연히 숨을 쉬어지니까. 그날이 오면 당연히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을
거둔다고 그러죠. 숨을 거두셨다 그러죠. 돌아가셨다, 숨을 거두셨다, 죽었다, 되졌다. 뭐 죽는다는 말이 아닌 말 맞잖아요. 그 무슨 말인지 우리 지금 영천장에 폭발을 갔다나. 영천은 동대로 뭔 동대인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숨을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님 돌아갈 때 인종을 했는데 찬양을 막 부르고 막 그냥 기도하고, 그런데 마지막 숨을 들어 마시더니 내쉬질 않아요. 주여. 숨을 거두신 거야. 전 숨을 거두신 거야. 주여. 참 우리가 이제 날마다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혜예요. 아멘. 매일매일 해가 우연히 떠오르고 매일매일 그냥 반복되는 그냥 우연이 되는 것 같지.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봐요. 저 하늘 공중에 태양이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린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린 것도 아니고 뭐 기둥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 허공에 태양이 있어요. 어째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까? 그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리고 그뿐 아니라 지구는 태양 중에 돌고 있잖아. 아멘. 어째 그 자리를 그렇게 돌아 맨날. 아이고. 참 희한한. 이 놀라운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이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편히 이걸 못 믿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못 믿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은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고, 사람의 타락한 마음에 생각할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야. 아멘. 성령이 오셨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과 성령 가운데 저 같은 사람들 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세월, 그냥 흘러가는 세월, 그냥 흐르는 세월 그냥 살잖아요.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월을 이제 뭐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의미 없이 흘러가는 세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딱딱 정해주신다.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러잖아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돼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터넷 많이 몸 나시다고. 때, 이때 우리는 이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하나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 예수님께서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어. 그들을 파송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강에 숨을 내쉬며, 그러니까 헐거리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숨을 불어내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제자들 같이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대 때 그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3년 반을 예수님이 같이 먹고 같이 사시면서 같이 다니면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본을 구입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 내가 없더라도 사역을 잘하고 하면 교회를 잘 세우라. 그러셔야 될 건데, 예수님 성경하셔서 뭐라고 했죠? 너희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에서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푸지만 너희는 몇 달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참 이 성령 세례 문제를 가지고 뭐 학자들이 논쟁이 많은데 뭐 논쟁 뭐 할 것도 없어요. 받은 사람은 알아. 받은 사람은 알아. 받지도 못한 사람이 뭐 성령 세례가 어쩌네 저쩌네 뭐 방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방언이 다 가짜니 마귀 방언이 뭐 어쩌지. 멋을 봐야 멋을 알지. 세표 맞자. 닭이 온다 뽑히고 닭표 맞자. 그거 가만히 있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이 성령 체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예수 믿으면 성령 못해 그한테 부림하는 게 없어요. 제일 인생이 괴롭고 힘든 사람은 성령 못 받고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없이 자기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 어렴풋이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것도 성령이 주신 은혜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거 알아.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가겠고 믿자니 고생이고 살자니 고생이고 죽자니 천중이 아까워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이를 안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고생했어.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에요. 희망이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면서 이 좋은 예수를 믿으면서 춤추고 즐거워하면서 노래하고 박수치면서 주를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인간이고 안 되는 얘기가 안 돼. 모태신앙 아주 제일 골치 아픈 인생이 모태신앙. 청년들이 아빠 아이고 그렇게 인물도 잘하고 많이 성경도 잘 알지. 그러니까 주에게 교사 좀 하지 못해. 아주 찬양도 잘 부르나 찬양도 좀 하지 못해. 이게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이 못하다는 신앙. 못한다고 해놓고 모르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저도 주일학교 교사 한 15년을 했는데 연말만 되면 올해는 못해. 작정을 합니다. 그럼 못해. 애들도 크고 지금 애들도 뭐 그냥 뭐 직장에 늦게 갔다 뭐 또 아침 일찍 나가는 게 애들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또 주일날은 또 애들 가서 일찍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은 막 우리 집에 막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막 대판 막 싸우고 뭐 주일날 저렇게 막 그런 짓 하도 안 해요. 못합니다 마음이. 그런데 연말만 되면 하나님을 주셔. 아멘.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막 못한다면 또 싹 없어져. 그러니까 또 해. 아멘. 그래 은혜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못한다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15년을 했어요. 이게 성령 기름부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가 뭐 성령 받는다고 그만 천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용은 깊은 속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 성령님이 계셔서 때를 따라 감동하시고 때를 따라 충동하시고 이끌어내시고 큰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붙드시고 그냥 벗어나지 못하게 그냥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자들도 이들도 성령으로 그럼 이들이 신앙고백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수님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걸 왜 물으셨겠어요? 정확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물으신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습득 나와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유대인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그 유대의 그 묵시 사상이 그 종말론적 사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상 끝에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정복하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게 그들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의 사상은 틀렸어요. 뭔가 하면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다윗의 자손 예수였습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로마 나라를 무찌르고 쳐부수고 왕국을 세워서 다윗 왕국을 세워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요한 야고보 제자 어머니도 와가지고 주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주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에 하나이는 우편에 하나이는 좌편에 앉혀주시옵소서 막 치맛바는 걸 따졌잖아요. 그게 오해예요. 주님이 성천하실 때도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들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할 줄 거의 알았습니다. 이때입니까? 그러나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있다. 오직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적이 있더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언이 아니라 하루 성천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도다.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도다. 이를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들이시다 그랬습니다.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바자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바요나
아니 요나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 이름이 세 가지거든요. 시몬이라는 원래 이름이 있어요. 육신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고쳐주셨잖아요. 신앙고백 이후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의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그 베드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개발하고 부르게 되었어요. 베드로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원래 이름은 육신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려는 너희 아버지 요나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신앙고백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떻게 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주셨겠어요? 성령으로 임하신 거죠. 아멘. 아버지의 영으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저분은 그것이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오. 아니 멀쩡한 사라지니 왜 또 살아계시다고 그래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는 못합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아멘. 너희가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 또요. 23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거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맺고 푸른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가 뭡니까?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이때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데 이제 구하라 그러면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을 구하라고 말해요. 아멘. 성령 구하라고 말해요.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받으라고 언약하시고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누가는 이 성령과 대단한 친한 분이에요. 성령에 대하여 참 친밀하고 성령에 대하여 체험 있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기록하는데 마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종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악한 아비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줄 알겠느냐? 내 하늘 아버지가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는 좋은 것이 뭐냐? 악한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보다 첫째로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도 우리 이제 세대에 우리가 병 먹고 못 살, 지금보다 못 살았죠. 벌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구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능력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오. 그거 왜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능력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별로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어떤 부인이 그랬대요. 자기 남편 보고 아빠 국가금도 내야 되고 뭐 관리비도 내야 되고 식료품도 사야 되고 아이 학원비도 내야 되고 아들 태교 도장도 내야 되고 이게 막 그냥 막 손을 꼽아 항상 막 그냥 요번에는 뭐 가스비도 많이 나오고 말이에요. 남편이 더 잘한 말이에요. 이봐요 여보 한마디로 말해 한마디로 뭐 그리 이유가 많아 그렇게 말이 많아 한마디로 말해봐 뭐요? 뭐다 돈 말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문제 있어요? 무슨 문제 있어요? 무슨 누구 뭐 미워서 못 살겠어요? 뭐 어째 뭐 어째 가만히 수가 있으면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뭔가 누가 오시면 돼요? 그분이 오시면 돼요. 창조적인 능력까지 그분이 오시면 돼요. 십자가의 고령 초월하신 분이 오시면 돼요. 그분이 오시면 인간의 능력, 인간의 생각, 초월하는 초월적인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납니다. 그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책임하고 살잖아요. 정말 이 자리에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이 죽겠다고 하셨냐고. 뭔가 이게 뭔가 번쩍하는 뭔가 받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천리점 첫사람 주님을 모시고 구원받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속죄함에 받은 은총 그 감격의 눈물 아멘. 그러니까 주를 위해 생명 바치려나요? 두 손 들고
아벌골짝 빈대라도 생각하겠나요? 그러고 그냥 헌신하고 그렇게 그러고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때의 그 감격과 그때의 그 감동이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자, 에스겔 골짜기 해골 같이 싹 만나가지고 뭐 누가 죽었다고 끔찍 않습니다. 죽는 일이 한둘이요. 말도 꼬집었구만.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죽음과 그 죽은 영혼이 어디로 갔느냐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이게 주의 동들 목사된 저부터 감각이 없어졌어요. 좀 많이 죽었겠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내가 메말랐어요. 한번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생기가 불어와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거듭났지만 그들에게 다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걸 여기 있는 거예요. 뭐 시험 시대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분들은 뭐 오순절에 뭐 성령이 뭐 감염하셔가지고 뭐 성령이 달해지고 성령 뭐 감염 끝났다 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뭐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믿을 때 성령 받았다. 성령 세례가 있는 것도 모르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교회들 보죠. 예수님을 믿어요. 아볼로가 전할 말씀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 성령이 있음도 모릅니다. 아볼로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성령을 자기가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이 시대도 보면 평생 목회를 30년 40년 하면서도 성령이라는 단어 한 번도 말도 못하고 목회 끝나는 분도 있어요. 기적이죠. 성령이 다 무리한 시대. 성령님은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님의 대접을 못 받았어요. 사도신경을 봐요. 뭐 하나님 천재 창조 예수님 뭐 쭉 나와요. 그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거든. 우리는 성령님을 진짜 전예 목사님 말씀대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하시더라.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매파대 필요성조차 못 느끼니까. 숨을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되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는 성령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흑암의 어둠과 싸워서 영혼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한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 능력으로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된다. 아멘. 제2의 능력으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500의 형제가 예수의 부활하여 승천하신 장면을 봤잖아요. 그래서 15장에 500의 형제 일시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너희는 여기서 떠나지 말고 아직 약속에서 기다려라. 몇 날이 못해 성령 세례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500명 중에 다락방에 머물고 저녁 기도하기를 힘든 사람은 120명이에요. 120명. 마가다락방에 120명도 옷은 자리에 강하고 그 판파람같이 하늘의 불 같은 혈불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죠. 남자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는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신앙 모르게도 각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주님의 사명을 받고 주의를 가고 평생 주를 믿고 각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같이 사역을 하고 한 입을 놓고 같이 자고 그 사명은 각자입니다. 각자. 아멘 하시니까 도매금으로 하시는 일이 없어요. 주님은요. 그러니까 다 얼굴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어떤 쌍둥이가 말이에요. 시험 보는데 말이에요. 실력이 다니니까 말이에요. 얼굴이 똑같으니까 언니 대신 시험 보는데 걸려가지고 이번에 창피하고 말이에요. 취소되고 말이에요. 감옥 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각자 내게만 주시는 그 은혜 그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회복하면요 감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어요. 세상 미련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하여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